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라.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가만히 보아하니까 지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에 서서 사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 이거가 뭐 똑같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지난번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과 남쪽을 총 길이 하면 한 20km, 21, 2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폭이 한 12m에서 12에서 한 15km. 그러니까 이게 호수가 바다라고 일컬을 만큼 무지한히 아주 규모가 큰 겁니다. 21km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가 15km, 뭐 10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이게 큰 호수예요. 그런데 그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 중앙부쯤에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는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 게네사렛 그 평야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있는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이미 십수년이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을 그물을 던졌던 어부 중에서도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수산업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장 정도, 뭐 그 지역의 모든 어업 기술을 평정할 정도인 아주 잔뼈가 거기서 굵은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가만히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그 베드로와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혼자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오늘 기록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바닷가에서 이 사람들이 어업을 했던 행태는 사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했어요. 한 밤 10시. 저도 그때 한번 우연히 그 이원희 목사님이랑 가서 봤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4시, 5시, 늦어도 5시까지 조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업을 하는데 지금은 뭐 별반 그게 상관이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6, 70년 전까지만 해도 나일론 그물이 나오기 전에 아주 질기고 단단한 신축성이 있는 그물이 나오기 전에는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잡았대요. 세마포는 뭐 이런 허연천이잖아요. 이 허연천이 아무리 고기가 머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낮에 이 햇빛이 이 허연천에
이게 반사가 돼서 나오면 물고기가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고기를 잡기는 틀린 거예요. 그 고기들이 더 깊은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수없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배를 띄워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당황했겠습니까? 3, 40년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물고기 반 물반인데요. 저도 조금 거짓말 못하면 이원희 목사님이랑 성지순례 갔을 때 손 넣고 2번 이렇게 했는데 돌고래가 잡히는 거예요. 그 고기로 제가 많이 좀 배부르게 먹고 왔어요. 그때부터 제 머리가 돌이 돼가지고. 그런데 물반 고기 반인데 고기가 100마리가 잡혔던 것이 50마리가 잡히는 경우는 있어도 한 마리도 안 잡힌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을 했겠습니까? 이제 아침이 돼요. 해가 뜨기 시작하니 세마포 그물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마포라는 거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세마포는 아니지만 이거 제가 한번 땀 닦고 이거를 그대로 그 다음날 새벽까지만 둬도 이게 누렇게 떠요. 이 세마포가 그 물에 이끼, 물이끼, 물때 이거 보세요. 이거를 하루 그물을 잡은 후에 이걸 정리하고 깨끗이 닦지를 않으면 썩어요. 그럼 그 다음날 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쭉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2절부터 볼게요. 시작.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어떻게 한대요? 세마포로 만든 그물을 씻고 있어요. 내일 나가려고. 밤새 조업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또 그물을 씻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씻으러 가요.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배가 2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2척이 있었는데 그 배 2척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2배를 향하여 말씀하셨겠죠. 배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4절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셨어요. 지금 상황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가 무리를 져서 새벽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이단 시비도 있었고 선지자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고 죽일 놈이라는 소리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소문을 끌고 다니는 유대인의 작은 못난 청년 하나가, 나이도 엇비슷한 청년 하나가 이르기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상황 설명을 했죠. 동서로요. 게네사렛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이렇게 가나안이 있고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입니다. 여긴 북쪽이고 여긴 남쪽이죠. 자, 그러면 여기쯤 게네사렛 호수가 게네사렛이 여기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그물을 내리려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깊은 데라고 하면 그 해변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깊은 거라고 하면 적어도 호수의 너비가 한 12-15km 정도 된다니 적어도 6-7km를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새 노젓고 갔다가 밤새 노젓고 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씻고 다시 깊은 데로 노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6-7km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씻은 그물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시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닌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만약에 또 허탕이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나면 나갈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공치는 겁니다. 하루 공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고민이 되죠. 이때 당시는 지금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목사들이 배워요. 히브리어를 목사들이 배우는데 바다를 얌이라고 그래요. 얌. 이렇게 얌얌하면 바다 얌얌얌 바다 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얌은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바다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얌입니다. 이 베드로도 지금 그때 당시 특별히 뭘 없잖아요. 지금도 뭐 저 해안가나 가면 고기 잡으러 가면 풍어제도 하고 뭐 신들 뭐 용왕님도 있고 거북신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 얌신이에요. 얌신. 이 얌신에게 이렇게 빌어요. 얼마나 얌생이스럽고 얼마나 얌스럽겠습니까? 주지도 못하는 얌스러운 신에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지금 우리가 지난 밤에 그 얌신에게 그렇게 빌고 나갔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다시 나가라고? 그러니 수없이 많은 무리들은 유대인이지만 키 적고 못생긴 그 목수의 아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가 고기나 잡아봤어? 가서 나무나 깎어. 가서 의자나 치고 가서 끌질이나 해. 여러분, 이 어부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거칠어요. 이때 당시 시대의 어부들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게 세마포 그물이 뭐 힘이라도 있습니까? 세마포 그물을 집어 던졌는데 파도에 쳐가지고 그물이 꼬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그 파도 치는 곳으로 어부들이 직접 들어가서 사람 손으로 그물을 헹기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목숨을 내거는 삶. 그래서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 어부는 그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천박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부가 천박하지 않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머릿속에 순간 지나가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무리들은 다 그 유대 작은 청년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무시해요. 그리고 그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가서 처분을 해달라. 이게 저런 것들 처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처분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여론도 있고 하니 5절 좀 보세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나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와 함께 허탕을 쳤던 그 무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전부 집중이 됐겠죠. 진짜 당신이 저 목수의 아들, 물고기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고 끌질이나 해야 될 저 목수의 아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보니까 베드로 선생, 드로 형, 얘 지금 이 사람 소문 많대. 이게 좀 논란도 많대. 뭐 갑질 논란도 있고 이게 논란이 많대.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이게 좀 논란이 많은 이상한 사람이라는데 진짜 형씨 그 얘기 들을 거야? 고개 들어. 베드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질이 있잖아요. 열심당.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지만 로마의 군사들이 왔을 때도 자기의 선생인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이 속에 객기가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건 외람된 결론이요. 여러분들의 성질, 성격, 여러분들 자녀의 성질,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예수께 잡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성질이 바뀌었어요. 성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로마 군사들이 항우 전열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온다고 할 때 단독으로 막 호롤단신으로 여러분 그 로마 군사들에게 뛰어들어가지고 말고에 칼을 뺏어가지고 귀때기를 자를 수가 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대단한지.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 게 베드로라고. 당신에게 죽음이 미치지 않겠다고 그 로마 군사들 앞에 옹벽을 쳤던 게 베드로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베드로 좀 보세요.
내가 부인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놈이 이렇게 죽을 수 있겠냐고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게 베드로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질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성질과 성품과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그게 예수께 붙잡히게 도와주세요. 예수께 붙잡히게 도와주세요. 예수께. 예수께. 여러분, 베드로 좀 보세요. 얼마나 성질이 대단해요. 갈릴리 수산업 협동조합원들이 지금 비웃고 난리 났어요. 왜? 베드로가 너 이제 죽었다. 이제 너 뭐라고? 예수? 너 이제 죽었다. 우리 드로 형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이제 들쑤시는 거예요. 가서 좀 저자에게 가서 좀 한번 홍군형 좀 내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 주제가 일평생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우리에게 훈수를 둘 수 있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조용히 입을 여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생이요, 야 이 새끼 한 게 아니라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자, 이때 표정이 어땠겠어요? 아주 단호하고 뭔가 이를 악물고 너 이거 안 되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걸 내포하고, 선생이요, 내가 이제 눈에는 살기가 막 활발하지. 이 들쑤시는 놈들이 있으니까 이제 눈은 막 살기가 등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다. 이런 적은 내 업력사 30년상 처음이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말을 기이하게 여겨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들어가겠다. 지금부터 내가 또다시 그물을 치기 위하여 깨끗이 씻어드린 이 그물을 거두어서 노지를 해서 내가 7km를 내가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한번 내가 내려보겠다. 그때에 그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무리가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이놈이 그 여인 미쳤다. 그럴 줄 알았어. 저 새끼 저게 승질머리가 언제고 이렇게 망할 줄 알았어. 그런데 희한하게요, 베드로 외에 그곳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외에 거기에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꾸역꾸역 나가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물을 던지는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우냐면요, 이 의지는 뭐 내가 그 말씀을 믿었더니 뭐 고기를 잡았다, 이거는 여러분 안 돼.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진리는 아닙니다. 아멘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그물을 가서 던지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또 읽어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했다. 의지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이 그물 사건을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뒤에는 조롱하는 무리가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는 아까 제가 상황 설명을 했던 가서 그물을 칠 수 없는 영육 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있죠. 그물을 던질 수 없어요. 그물을 던져서도 안 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들이 지금 누구를 쳐다봐요? 베드로를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저 말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상황은 쳐다보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어요. 이 주변의 무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를 조롱하죠. 진짜 가서 던질 셈이야? 이거 진짜 야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목수의 말을 듣고 가서 이 그물을 던지냐? 우리 어부가 가오가 있지. 이거 큰일이네.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그 무리들은 베드로를 조롱하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뭔데 와서 이 얘기를 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말씀 순종할 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 조롱 당하는 거, 그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당하는데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조롱이 심해지고 상황이 점점 불가능해질수록 형편과 처지가 도저히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조롱받으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을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박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자가 내가 믿고 있었던 얌신, 바다신, 이 얌신이 아닌 진짜 내가 믿어야 할 신일 수도 있겠다. 자, 요거 뒤에 나와요. 신일 수도 있겠다.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수없이 많은 무리들의 조롱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고통과 고난, 자기 지식으로는 지금 나가면 그걸 팔 수가 없어요. 지금 노지를 7km를 또 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지만 베드로는 내가 믿고 있던 바다신, 이 신이 참신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자가 참신일 수도 있겠다. 베드로는 양단간의 선택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조롱을 받고 그분을 신으로 모셔드릴 것이냐, 핍박을 받고 그분을 신으로 모셔드릴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조롱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을 시키는 그를 신으로 믿고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조롱받아야 돼요. 비난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그 멸시와 모욕을 또 당해야 됩니다. 지금 희생의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나를 조롱하는 자가 있고 내 지혜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고 못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생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자를 하나님이 편들지 않습니다. 조롱당하는 자, 비판당하는 자, 판단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편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형제를 사랑해라. 나를 믿느냐? 나를 믿어? 나를 믿을 때에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 본토도 친척도 아비집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희가 복을 갑절로 받을 거야. 그러나 핍박도 겸하여 받을 거야. 이거 견뎌 넘어가야 돼. 견뎌 넘어가야 된다. 견뎌 넘어가야 돼. 근데 도저히 내 지식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지식으로 안 될 것 같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 판단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성경 뭐라고 기록해요? 그 비판과 판단은 똑같은 헤아림으로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 조심들 하세요. 말들 조심해요. 말들. 사람 하나, 그리고 집사 하나, 권사 하나, 기관장 하나, 누구 하나, 성도들 하나 이야기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그 헤아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삶의 것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열매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열매 있냐고요. 왜 열매 없다고 생각합니까? 말 조심드려. 말들 조심해요. 말들 형제 사랑하라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또라이가 됐든 이상한 짓을 하든 나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조롱할 권한이 없어요. 거꾸로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또라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저는 비판할 수 있지만 제 눈으로 볼 땐 여러분들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건가요?
이거 믿음 생활 하는 건가? 여러분들은 죽을 힘을 다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 건가? 그러나 제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과 판단, 이거 뭐야? 욕심이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도 아닌 주제가 그걸 판단해,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반드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한 헤아림은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비판한 그 사람, 그 비판의 모욕 참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판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참담하게 하며 여러분들의 비판과 판단을 듣고 견디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비판은 복을 받게 해주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그 복 내가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내가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른주먹 불끈 쥐고 비판 판단하지 말자. 3번만 시작. 비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판단치 않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2주먹 불끈 쥐고 조롱하지 말자. 3번만 시작. 조롱하지 말자, 조롱하지 말자, 조롱하지. 아이고, 여러분 준호가 옷 장사를 한다고 야 니까지 있게 조롱하지 말자. 아이고, 여러분 대근이가 아이고 조롱하지 말자. 죄송해요, 내가 이제까지 조롱한 거 미안합니다. 조롱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아유 승민이 집까지 있게 아이고 PDC 아이고. 조롱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조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열매 왜 안 맺힙니까? 여러분들이 조롱한 그 사람 한번 봐보세요. 삶의 열매 맺어가는 거. 여러분 한번 주변 한번 봐보세요. 주변을. 무슨 얘기? 그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도저히 한계에 부딪혀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결심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야함이라고 하는 이 신이 참 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 눈앞에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이 목수의 아들이 자기의 입에 말한 대로 진짜 참 신일 수도 있겠다. 거기에 베드로는 생애를 걸었어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상황을 놓고 봤을 땐 안 될 것 뻔히 알지만 조롱하는 무리, 내 지혜와 지식으로 도저히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당신의 말을 듣고 의지하여 당신의 체면을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의지하여 당신의 체면을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모욕과 능욕과 이 사람들의 능욕을 당할 각오하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것과 내 희생을 감수하고 당신의 이름을 한번 높여드려 볼게요.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말씀하신 당신의 체면 좀 한번 높여드려 볼게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 뜻이 조금이라도 이해됐으면 아멘입니다. 아유, 이거 이해됐으니까 박수 한번 치야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말씀을 의지하고 체면 한번 높여드린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해 자기를 조롱하려고 하는 무리 앞에 베드로가 내일 하루 일당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고 자기의 지시한 말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얼마나 베드로를 보시고 흐뭇해 하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높여드렸단 말이에요. 체면 한번 살려드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해 드렸단 말이에요. 모욕하려고 하는 무리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희생을,
그리고 내일 하루 일을 하지 못할 각오와 결심을 하고 희생의 결단을 각오를 하고 그분을 높여드렸다고요. 말씀을 의지했다고 말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렸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모욕하는 자들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를 모욕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자기를 통해 모욕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말.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을 의지했다. 희생을 감수하고 말씀을 의지했다.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이 결심이 쉬웠겠냐고. 이 결심이 쉬웠겠냐고. 이 결심이. 이 쉽지 않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의 범주 안에 있지도 않는 이 결심을 하기 쉬웠겠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을 의지하리이다. 당신을, 나를 통해 모욕하려고 하는 무리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모욕당할 각오하고 내일 하루 일당 버릴 각오하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체험해보지 못한 그곳을 향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니 그분을 보내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 전능 창조.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긍휼히 생각하시겠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심을 믿어라. 긍휼을 구해라. 긍휼을 구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 거예요. 영광으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꽉 찬 주머니처럼 짜주고 싶겠죠. 짜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짜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 지혜와 지식의 범주에선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네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이지. 어두워서 못 가겠지. 깜깜해서 못 보겠지. 길이 없어서 못 가겠지. 내 영광을 받았으니 내가 길 내줄게. 빛이 되어줄게. 길 내줄게. 빛이 되어줄게. 그러자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한즉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10절 더 세게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이제 후에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놀랐어요. 같이 있는 사람 놀란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고기 잡힌 걸 보고 놀란 거고, 베드로는 내가 선택한 신 얌신을 버리고 이자가 나의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회개했겠어요? 이제껏 참신이 아니었던 이방신을 믿고 섬겼던 것을 베드로는 참신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참신이신 예수 한번 만나려면 값을 치러야 해요. 여러분, 조롱받는 거 기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 축복해줘야 합니다. 짓밟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죠. 기쁨과 감사로 그들을 축복해 주라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조롱하는 자들이 나를 통해 주의를 지키라, 11조 해라, 감사하라는 말씀을 명령하시는 그 예수를 조롱하려고 하잖아. 나를 통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데 네가 다니는 그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나를 통해 11조 하라고, 주일 지키라고, 감사하라고, 아멘 해야지, 전도하라고, 충성하라고, 감사하라고 지시하신 예수님을 조롱한다고요. 나를 통해 조롱한다고요. 나를 통해. 이럴 때 이들의 조롱은 내가 받더라도, 이들에 의하여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조롱받고 내가 손해를 당하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영화로움을 받으신 그 예수, 내가 영화롭게 예수님을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이 해결할 길 없는 나의 길이 된다고요. 해결할 길이 없는 나의 길이 돼요. 우리 젊은 집사들 자기 믿고 있지요. 자기 믿고 있어요. 자기 영업 실적 믿고 있어요. 자기 배운 거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길이 되어 주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주셔야지. 무리가 생겨요. 조롱하는 무리가. 야, 니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니네 교회 목사 좀 너무. 무리가 생겨요. 그 무리가 나를 통해 교회와 아버지 말씀을 조롱하려고 한다.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 이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에? 공무원 만들려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냐? 의지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할 수 없는 녀석이 실패를 각오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냐?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길을 여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때 길을 여시는 거예요. 빛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참신이라고 믿었던 자를 버리고 내가 당신을 참신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참이신 예수를 진심으로 만날 때가 왔음을 믿고 떨어지지 말고 들러붙으라고요. 무릎을 꿇으라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이제 참신의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깊은 데로 가?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못 가.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 백도 없어요. 부모님이 삼성전자 그룹도 아니에요. 좌절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되잖아요. 손대는 것마다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장사하면서 술 대접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하면서 11조 빼먹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산업 이루면서 주일 성수 빼먹는 거, 술 담배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걸 여러분들의 지혜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지혜를 포기하라는데 그것을 부인하라. 네가 믿고 있는 너를 부인해라. 안 죽어. 안 죽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줬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 버려도 안 죽어.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다 버려도 안 죽어. 일용할 양식이 있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 정리할게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지혜, 지식, 능력의 한계를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갔지.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를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 나로 받으실 영광 충분하게 하게 하시길 바라요. 그 영광이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산업에 빛이 되시고 진리되시고 생명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진리되고 생명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주먹 볼 끈지고 나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를 영화롭게 하여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맺혀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말씀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신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그 돈 아닙니다. 산업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